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면 엘리야는 사실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와는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왕에게 도전을 하질 않나? 갈멜산 정상에서 막 850대 1로 영적 대결을 하지 않나?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를 하질 않나? 도저히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도저히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선지자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엘리야는 좋아하지만 뭔가 가까이 할수록 더 멀리 달아나는 사람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후대의 야고보 사도는 이 엘리야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엘리야를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아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한낱 별단 다르지 않는 인간일 뿐이다. 그의 배경을 봐라. 어디서 왔는지 족보도 없고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고 자랑할 것 없고 드러낼 것 하나도 없지 않았느냐? 가만히 따지고 보면 엘리야나 나나 엘리야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엘리야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나 성경의 인물을 대할 때 이 관점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몇 번 말했듯이 영담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인물,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영담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영담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어떤 인물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하는 모든 사역과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엘리야의 삶에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삶에는요, 기도가 늘 뒷받침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엘리야는 처음 등장할 때 성경에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전후 문맥상 보면 그는 엘리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시네가에서도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땅의 과부의 집에 가서도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는 늘 가뭄 때에도 기도했습니다.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저 갈멜산 정상에서 제단에 불을 내려 그 도랑을 다 제물을 태우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제물과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핥아 마를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멜산 정상에서 엘리야는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을 온천하에 드러냈습니다. 누가 참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냈고, 바알은 거짓 신에 불과하다라는 걸 온 천하에 드러낸 것이죠. 결국 두려움에 도망했던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이 엘리야는
갈멜산 아래에 있는 기손 시내까지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 쳐서 멸하죠. 처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 영적 대결은 정말 말 그대로 엘리야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어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아주 통쾌한 승리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통쾌하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쪼잔하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통쾌하게 우리의 삶에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명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이제 갈멜산 전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42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은 바로 비를 내려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갈멜산 정상에서 불은 내렸어요. 그런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비가 내려야 돼요. 왜? 지금 가뭄이잖아요. 3년이라는 기간 동안 가뭄으로 고통받는 그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올라가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기도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41절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피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큰 피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는데 지금 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직 없습니다. 지금은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예요. 비가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내릴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구름 한 점 없는 화창한 날씨, 엘리야는 어떻게 비가 올 것을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엘리야는 소위 그 기상을 아주 잘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엘리야가 비 올 것이라는 직감이 뛰어나가지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수년 동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18장 1절에서 이제 하나님 또다시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제 지면에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비가 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친다고 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기도했지요.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재물을 쌓아놓고 자기 신을 향하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그들의 신을 부르짖었어요. 심지어 부르짖기만 했습니까? 춤을 추었습니다. 손해를 상하게 하며 피를 내고
아주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극렬하게 하면서까지 열렬히 그들의 신 앞에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이 있었습니까? 응답이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 없이 반복하고 맹목적인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한 아이가 아빠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말해요. 야, 이번에 네가 좋은 성적 받으면 자전거 사줄게. 그래? 자전거에 눈이 멀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을 내버렸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아빠는 사줘야 돼요. 그런데 사줄 마음이 없어. 비싸니까. 돈이 많이 들어. 괜히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사준다고 약속했잖아. 아빠가 약속해놓고 안 사주면 어떡해? 남자가 말이야, 한 입으로 두 마리 해서 되겠어? 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그럼 그 아빠는 사줄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했으니까. 그죠? 약속했기 때문에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이란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너와 나의 약속을 맺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약속의 내용이에요. 약속의 말씀이란 말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치 않는 하나님, 오차가 없는 하나님,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그저 그냥 공허하게 허공에 대고 하나님이 있는 둥 마는 둥 있으면 있겠지, 들으시겠지 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죠. 신자의 기도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고 붙들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복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은 다 좋은 것들이죠. 우리가 다 사모해야 됩니다.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생업의 복, 영적인 복. 그런데 이 모든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복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부여잡고 그 말씀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 만큼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붙들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에 있어서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말씀, 내가 부여잡을 수 있는 말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말씀, 기도하게 만드는 말씀,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막 되고 뜨겁게 한다고 막 뜨겁게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감정의 산물 아닙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참 내 감정에 많이 좌우되는 거예요. 잘 되다가도 안 되고, 잘하다가도 못하고, 열심히 하다가도 식어지고,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참 많단 말이죠. 하기 싫을 때도 많고, 할 수 없을 때도 있고, 그런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다시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가, 무엇이 다시 우리를 기도의 이 불씨를 일으키는가 할 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은 기도의 연료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연료예요. 기도를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연료를 이렇게 지펴주는 거예요. 불씨를 조금씩 태워준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을 읽는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 그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암송하고 부여잡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힘 있는지 몰라요. 많은 말씀이 아닙니다. 대단한 말씀이 아닙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구절의 말씀이 그 여러분의 곤고한 인생을 뚫고 지나가게 만든다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구절의 말씀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인 거예요. 그런 자리에 나올수록, 그 자리에 이를수록 때로는 지쳐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기도의 연료로 삼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철야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연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삼여의 교회 기도의 연료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성경 인물들을 보면은 다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나 하박국도 그렇고, 다니엘, 에스라.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이요, 하란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굉장히 두려움에 가득 찹니다. 형 에서를 만날 것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에서 이 만날 것이 너무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암담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했던 건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건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야곱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베델에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2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기도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려 하셨나이다 하고, 하나님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주께서 저에게 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베델에서 만날 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 약속 말씀 붙듭니다. 저 그 약속 말씀밖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데 그가 상상할 수 없는 에서의 태도를 보잖아요. 너무 마음이 너그러워진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 에서가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막 울고 통곡하며 입을 맞추면서 위로하고, 생각할 수 없는 형 에서를 마주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하신 것 같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한 야곱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꼭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을 항상 많이 떠오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내가 저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돌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면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 얼마나 많이 더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 자체가 더 힘있고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42절에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니까 꿇어 엎드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를 해요. 굉장히 독특한, 그죠?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엘리야가 몸으로 이게 비구름 모양을 만들어서 마치 어떤 모방 주술을 하는 것이다,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라고 말했지만 이것은 참으로 얼토당토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자, 여러분의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 태도가 보여주는 의미가 있어요. 후대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해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이 얼굴을 탁 파묻고 기도한 건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간절함. 여러분, 무릎 사이에 얼굴 넣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해보신 분이 아시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여성분들 중에 유연한 분들 있잖아요. 유연한 분들은 쉽게 하지만 인격이 좀 왕성하신 분들, 배 둘레미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은 참 이거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도원을 그 청년 시절 때도 종종 다녔습니다. 다녔었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늦게 가면은요, 방석조차도 없어가지고 그냥 한쪽 구석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보면요, 얼마나 다양한 정말 포즈를 취하면서 기도하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저 위를 쳐다보며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고개를 푹 정말 땅에 그 바닥에 묻고 기도하고, 좌우로 흔들며 기도하고, 앞뒤로 흔들며 기도하고, 어떤 분은 진짜 엎어져서 막 기도하고요. 별 정말 포즈가 다 있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은.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정말 통곡하며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뜨겁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은요, 이분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정말 생명을 거는 것처럼,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즈는, 기도의 자세는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다 동일한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구구절절한 마음이 그 자세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마지막인 것 양 막 생명을 걸어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했어요? 아주 괴로움에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에스라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는 이 태도는 바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과 간절함이 이 자세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위기에 처했는데 차분하게 살려주세요 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게 생겼는데 죽기 내기로 고함치는 거예요. 죽기 내기로 고함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부르짖죠. 그런데 그보다 더 어떤 인생의 큰 위기 앞에 서게 되면 더 부르짖음이 커지는 거예요. 더 뭔가 내 행동이 간절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당연한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어요? 기도의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간절함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둥 마는 둥 몇 마디 하고 가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간절히, 야, 얘가 진짜 간절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넌센스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앙이 바로 이 기도의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 마지막으로 엘리야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43절에 보십시오. 이 43절에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사원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바닷속으로 한번 가봐라. 뭐가 지금 있는지, 무슨 증상이 있는지 보라 하니까 없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럼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 해라. 내가 그동안 기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원이 7번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바다에 뭐가 증상이 있나 없나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7번째 드디어 바다에서 작은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다는 걸 알게 되죠. 44절에 나오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작은 구름이 바람을 동반해서 이제 큰 비를 내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7번 있죠. 7번. 왜 6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7번 했을까요? 그죠? 7번. 성경에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예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언제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7번까지? 그러면 8번 이제 안 할 거예요? 네? 응답 될 때까지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이유는 분명해요. 응답이 너무 더디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왜 이리 응답이 없지? 도대체 하나님 나의 관심이 있기는 있는 건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참 많아요. 응답이 더디 올 때,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낄 때, 아무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인내가 필요하듯 기도의 응답에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더 바라보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쓰지만 열매는 달아요. 기다림은 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기다리게 하지 않으세요.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지금 지체된 것 같고 지금 늦어진 것 같고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 기도를 계속 견지해라.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말라.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아원의 아버지라고 말한 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우리 조지 뮬러를 잘 알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들어보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말하길,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으로 부족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기도해야 한다.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지 못한다. 나도 응답이 더디 오고 지체되어 낙심될 때가 있었지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기도하면 평온함도 주시고 그 인내의 시간을 이기게도 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엘리야의 기도의 세 가지를 좀 우리가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말씀을 부여잡고 그리고 간절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지요. 우리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